오늘 저는 구원의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양편의 두 강도의 이야기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죠.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큰 깨달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었죠. 누가복음 23장 35절에 관원들은 모욕을 하고 비웃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군병들은 희롱하고 침뱉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 그 밑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매몰차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요한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대부분 떠나간 것입니다. 양손과 발에 박힌 굵은 못,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의 체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찢어지는 양손, 흐르는 피, 상체의 쏠림으로 말미암아서 횡격막이 막히며 숨을 쉴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고통의 상황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상철원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강도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 기적의 놀라운 복음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 강도가 주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주님과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두 명은 모두 다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두 강도는 아는 사이였을 것이다 그럽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두 강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해오는 그 당시의 문서의 기록에는 한 사람의 강도 이름은 디스마스이고 또 한 사람은 게스타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문헌에는 그렇게 이 두 강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성인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성인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들 공통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전은 세상의 일들을 좀 마음껏 이것저것 다 해보고 죽을 때쯤에 회개한 강도처럼 회개하고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살 만큼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러한 무지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성경은 너무 모르는 무지한 바보, 헛똑똑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생한 복음, 깊이 있는 복음이 십자가상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강도와 함께 죽으실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죠. 왜 십자가 지셨나? 탄생의 자리에는 가축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는 흉악한 인간들 사이에 계셔야 했을까? 냄새 나는 가축들 틈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는 강도들 틈에 계세요. 왜 이러셔야 될까, 예수님은? 그 이유는 뭘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가 성경의 언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다.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 강도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생생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 주님이 서야 했기 때문이다. 수치의 자리, 범죄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 십자가에 대신 서 계신 것을 보여준다. 참혹한 심판의 자리,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바꿔주신 자리 바꿈의 기적, 그걸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에 충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는 일이 주님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참여하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던지는 비난의 소리에는 신경을 쓰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외치는 대제사장들의 모욕에도 우리 주님은 반응을 절대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회하는 신랏같이 들리는 한 강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명에 가까운 그 엄청난 고통 속에 들리는 참회의 소리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강도와 주님의 만남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얘기들이죠. 오늘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사랑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필연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우연히 주님을 믿고 우연히 구원받고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죠. 왜?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한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한 강도 어떻게 받았을까?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동의를 해야 구원은 바로 나의 기적이 되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 한 강도는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똑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게 되면 똑같이 둘이 흉악범이었고, 자, 똑같이 흉악범이에요. 똑같이 주님을 욕해요. 똑같이 주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용서의 기도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다. 매튜 헨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참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요. 그런데 위련 위어습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 옆에 달려서 십자가 위에 팻말을 두 강도는 똑같이 보았다. 그 팻말이 뭘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 똑같이 이 팻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글자는 빌라도가 쓴 것으로 죄인의 명패 팻말입니다. 그런데 위련 위어스비는 기가 막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 닿는 해석입니다. 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십자가의 맨 위에 팻말처럼 붙여져 있는 이 죄의 명,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글자로 쓰여진 최초의 복음, 최초의 전도지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팻말을 붙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글자로 쓰여진 최초의 복음이요, 최초의 전도지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도 들었고 이 팻말도 전도지도 봤다는 거예요. 자, 강도 두 명은 분명히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순간 이 팻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면 그게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잃어버린 주님을 찾는, 다시 찾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어제 그저께 이번 주일에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종합해보면 이러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우리 최순 선교사님 또 강경숙 주사님께서 전도지를 돌리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사람 교회를 소개를 받았다. 그래서 통합적 교회를 찾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따님이 아산병원에 근무를 하셨는데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분은 전주 평화제일교회 권사님이셨고 남편은 군목으로 이제 제대를 하고 지금은 심장 때문에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3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분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6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질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에 드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어제도 이제 그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전도하러 나가면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 또 이 복음은 증거된다. 십자가상의 팻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지는 팻말, 그 팻말이 전도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세 번째, 구원받은 강도의 7가지의 믿음입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의 7가지의 믿음, 나는 오늘 7가지의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강도는 7가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도 적당히 살고 세상도 즐기고 그렇겠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7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7가지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믿음. 자,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는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 39절에 또 그랬죠. 달린 행하여서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막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자기는 의롭게 살고 지금까지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큰소리 빵빵 칩니다. 예수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제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 다음 강도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죄의 대가로 죽게 된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게 되는 것을 아는 믿음.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결국은 심판받는다. 이거 아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는 죄 없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그렇겠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이 다섯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불러요. 자,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그랬어요. 예수여.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누구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여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 내세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세.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세가 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일곱 번째는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 나라에 내가 가고 싶다.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42절을 보게 되면 참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미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미래의 구원을 요청해요. 자, 강도는 미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좀 같이 가요. 미래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미래적인 구원으로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는 금방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낙원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강도가 예수님께 한 말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 42절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을 자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잘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이 NIV 성경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쭉 보시면 자, Then he said,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remember, 기억하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그랬는데, come into your kingdom 이라는 단어입니다. come into, 이게 뭘까?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소유한 왕이다 이라는 말, 자신의 나라를 소유한 왕,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을 믿으며 come into your kingdom 그랬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오실 때 come into예요. come into. 당신의 나라로 오실 때, 가실 때가 아니에요. 오실 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강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믿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윌런 윌스비라든지 아더 핑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당신의 나라로 오실 때 come into your kingdom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로, 이런 사실들을 믿었다. 이런 강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7가지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2가지로 분리시킵니다. 영원히 분리시키죠. 십자가. 두 강도는 똑같이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같은 기도를 들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도 똑같이 보았고, 둘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이야기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말도 들었습니다. 이 말도 복음입니다. 복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가정의 운명, 민족의 운명, 나라의 민족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어요. 아무리 악한 강도도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강도와 같은 7가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를 하면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따라하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예. 자, 구원의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는 죄인의 그 자리에 대신 서주기 위해서 사명에 충실하시고 한 영혼을 더 사랑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한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똑같은 흉악범이고 예수님 용서의 기도도 똑같이 들었고 유대인 왕이라는 팻말 똑같이, 또 용서의 기도도 예수님의 사랑도 다 십자가상에서 보았다.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7가지의 믿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 구원받은 그 강도는 죽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 강도는 죽었는데 안타깝게, 사실 다행히 구원받았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가 별로 없는 구원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사명의 길, 이 길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